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러한 서신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목회 서신. 목회를 하는 방향과 어떻게 해라 하는 그 방법을 제시하는 서신입니다. 이 목회 서신은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들에게, 이 디모데나 디도 같은 제자들은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젊은 목회자들에게 보낸 편지로서 교회의 운영 그리고 목회 사역 어떻게 목회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담고 있고, 특히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대처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그대로예요. 2장 3절부터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편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크리스찬은 좋은 군사예요. 영어로 보면 소울저라고 되어 있어요. 소울저. 그러니까 좋은 군인이죠. 좋은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이 좋은 군인입니다. 군인이 내 생각은 좀 틀린데요. 전 제 생각대로 좀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건 군대가 아닙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여기 보면 good soldier. 예수님의 good soldier가 되라. 그 good soldier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예수님께 충성하는 군인입니다. 그리고 군인은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게 군인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딱 상사들이든지 누구 보면은 충성 그래요. 큰 소리로 깜짝 놀래게. 멸공, 충성, 단결 막 그러잖아요. 이 충성하는 것이 바로 군인입니다. 군인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버리고 오직 국가에 충성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군인은 전쟁을 위해 필요한 존재인데, 여러분 군인을 왜 키웁니까? 전쟁을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군인을 양성하잖아요. 그래서 군인은 전쟁을 위한 존재인데, 전쟁에서 군인들을 각자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전쟁한다면 그것은 군대가 아니라 오합지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인은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입니다. 전시에는 명령 불복종이면 즉시 사살이에요. 그래서 오합지졸이 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더군다나 고난을 절대로 견뎌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군대가 많이 변했어요. 군대에서 좀 불편하면 엄마, 우리 상사가 말이야 나를 자꾸 괴롭혀요. 이게 요즘 군대가 좀 이상해졌어요. 고난을 절대 견디지 못하는 그런 군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왜 사도 바울이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이렇게 말씀했느냐? 말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고난도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군사는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데, 그 명령은 뭐냐? 말씀에 복종. 명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에 복종하는 좋은 군인으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어서 전쟁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전쟁에 나갔어요. 그러면 총알이 빗발치듯 아니면
고대 전쟁에 막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질 때 딴 생각하고 집 생각하고 그럴 겨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생하는 자는 오직 전쟁에 거기에 죽느냐 사느냐 거기에 아주 자기의 온 몸과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군인은 전쟁을 위하여 양육하고 준비된 자인데 그 군인은 전쟁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삶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이 세상 일에 얽매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요 전주에 그 마음의 밭에 대해서 마태복음 우리 설교 들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의 밭 중에서 가시덤불처럼 되어 있으면 말씀이 떨어져도 이 세상의 모든 일에 이것 때문에 걱정 근심으로 염려가 되어서 숨이 막혀서 씨가 자랄 수 없다고 우리 전주에 배웠잖아요. 이 동일한 말씀이 이게 동일한 말씀입니다.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군인인데 이 전쟁을 하는 군인은 누구라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크리스찬들을 전쟁하는 군인에 비유할까요? 군인은 한 가지 생각만 해야 됩니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존재로서 죽음의 전장 한가운데로 돌진하라고 명령할 때 이유를 묻지 않고 돌격해야 돼요. 근데요, 있잖아요. 나 조금 이따 돌격할 거거든요. 지금 제가 바쁘거든요. 전쟁에서 그럴 수 있어요? 돌격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동일한 말씀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오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일과 사정을 내세우면 좋은 크리스찬이 아니라 당나라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당나라 군대가 되고 당나라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당나라 군대가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전쟁에서 계속 이겼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왕이 나태해지면서 그 징병제가 아니고 막 모병제로 바꾸고 외국인 용병들 쓰고 그러면서 군대가 점점 기강이 해이해져가지고 당나라 군대 그러면 완전 기강이 해이해진 엉망진창의 군대라고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사정을 이렇게 내세우면 그게 군인이 아니죠. 나도 판단할 줄 안다고, 나도 배울 만큼 배웠다고, 나도 지식도 남부럽지 않게 많다고, 왜 내 생각을 버리고 무조건 말씀에 복종해야 되냐고 이렇게 묻는 크리스찬도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꼭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됩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왜냐? 사람은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해도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10년 후에 딴소리해요. 아 그때는 내가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게 맞는 얘기였지. 근데 지금 보니까 세대가 틀리고 다르네요. 사람은 항상 딴소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변치 않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직 하나님만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진실하시되 사람은 그때 달라요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거 똑같은 말씀이에요.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오직 전쟁에서 적군을 향해 돌진하고 전쟁을 하는데 온 마음과 몸을 다 거기에다가 다 쏟아야지
이 뒤를 돌아본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냐? 어떤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선생님, 주여, 내가 주님을 이제부터 따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일단은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건 따르는 건데 집에 가서 우리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하고 올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는 벌써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따랐어요. 집에 가서 작별 인사하고 노부모한테 인사하고 뭐 아들 딸한테 아빠 오랫동안 못 온다 이런 얘기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바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이런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만큼의 여유를 주지 않고 있어요. 전쟁하는 군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본문 5절에는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운동 경기가 있어. 그래서 내가 운동 경기 선수로 이제 출전을 했는데 우승하려고 애써도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디모데한테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을 운동선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선수가 달리기를 하면서 트랙을, 만약에 달리기를 하는데 트랙을 벗어났다든지 아니면 옆에 같이 뛰는 사람을 확 밀쳐서 넘어뜨렸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격이죠, 실격. 그래서 이 정해진 법과 룰을 어기면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와도 상받지 못한다. 크리스찬에게 법이 뭡니까? 법과 룰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네가 사람들을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이 교회에서 설교하고 양육시킬 때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직 복음대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보다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교리를 알고 그 교리에 따르기보다는,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교리책이에요, 교리. 그래서 교리가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람이지. 이러면은 그 이단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말씀의 교리를 따르기보다는 그냥 잘만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성경이 중요해. 성경은 그거는 그냥 내가 집에서 읽고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내 신앙 내가 잘 지키면 되지. 내 신앙 내가 잘 지키면 되지. 그런 얘기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내 신앙 내가 잘 지키면 되지. 뭐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가냐. 그런데 그건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와서 이 복음의 말씀, 교리를 정확하게 배워야 곧바르게 올바로 신앙이 자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 법대로 하지 않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래서 디모데에게 법과 룰대로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대로, 그 말씀에 벗어나서 딴 거 얘기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을 얻지 못한다고 여기 있었죠. 관. 여기 영어로 보면 크라운이라고 돼 있어요. 크라운. 크라운은 면류관이 아니라, 여기 그 개역 성경에 보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면류관. 면류관은 이렇게 무슨 풀로 만든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왕관이에요, 왕관. 영어 성경에 보면 크라운이라고 돼 있어요. 왕관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왕관이 성경에 5개가 나와요. 5개. 여러분이 말씀대로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그 법과 룰을 지켜서 신앙생활 잘 하면은 이 5개의 왕관 중에서 한두 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왕관이냐 보십시다. 어떤 왕관이냐. 왕관의 종류가 5개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왕관입니다. 생명의 왕관, 그리고 영광의 왕관, 그리고 의의 왕관, 썩지 않을 왕관, 기쁨의 왕관. 이 5가지가 성경에 나와요.
또 우리 성도들은 여기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은 적어도 하나 이상은 다 쓰고 있어요. 하나 이상은 왕관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너희는 곧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성도들을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하고 있어요. 다 왕관을 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3개 쓰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다 다르거든요. 의의 왕관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나에게뿐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룰과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제 멋대로 하면은 이런 왕관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기 나오죠.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한다.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상급이. 이 관은 영광스러운 상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자,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이 뭐에 비유했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너희는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군인에 비유했어요. 두 번째는 뭐에 비유했어요? 운동선수에 비유했죠. 지금은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수고하는 농부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열매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예, 수고하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농부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씨 뿌리는 거예요. 우리 전전주일날 씨 뿌리는 게 뭘 뿌리는 거라고 그랬죠? 말씀을 뿌리는 거라고 그랬죠. 씨 뿌리는 자, 말씀을 뿌린다. 근데 그 말씀이 마음에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 같아서 새들이 쪼아먹고 어떤 사람은 돌밭 같아가지고 조금 싹이 올라오다가 해가 뜨니까 말라 죽어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가시덩굴 같아가지고 그 씨가 숨을 쉬지 못하고 질식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어떤 마음은 옥토가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씨 뿌리는 농부에 비유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먼저 열매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꾼 농부는 반드시 그 수고한 열매를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무슨 대추를 심었어요. 대추나무가 열렸어요. 누가 제일 먼저 먹습니까? 그걸 심은 사람이 제일 먼저 따먹어 보잖아요. 농사를 졌어요. 그럼 논에서 나오는 그 수확한 거로 누가 제일 먼저 밥을 지어 먹어봐요. 농부가 먼저 지어 먹잖아요. 그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일에 잘 해서 그 씨를 뿌렸는데 그게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은 거기에 제일 먼저 네가 상을 받는다. 제일 먼저 그 상급에 내가 참여한다. 디모데야 너는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모든 고난을 견뎌내면서 목회를 하기 바란다. 그리고 목회를 하되 정말 법과 룰대로 이렇게 말씀의 그 아주 엄격한 그거를 잘 따라서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씨 뿌린 농부가 먼저 그 열매 맺은 걸 먹듯이 그 수확에 제일 먼저 네가 참여하게 된다. 네가 제일 먼저 거기에 상급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힘써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면 그에 합당한 풍성한 수확과 보상을 네가 먼저 받을 것이다 라고 격려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3가지 비유를 말하고 자신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깊이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건 너 깊이 생각해봐라. 이렇게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이 3가지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내게 깨달음 주시길 원하노라.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바울과
똑같이 이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좋은 군인이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예수님의 좋은 군인이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죠. 예수님의 좋은 군사. 그리고 또 다 같이 얘기해 봅시다. 다 같이 외칩시다. 나는 법대로 경기하는 선수다. 나는 법대로 경기하는 선수다. 그리고 나는 수고하는 농부다. 나는 수고하는 농부다. 이 세 가지를 목회 서신에서 이렇게 너는 교회를 이렇게 해라. 성도들 이렇게 양육해라 하면서 지금 편지 쓴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세 가지 비유는 전부 원인과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내 없는 영광은 없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얘기 들을 때 왜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오직 영광만 있으면 좋겠는데 고난은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그 고난은 우리에게 오지 말고 우리는 그냥 영광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 후에 영광, 인내, 영광,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고 있다. 고난이 곧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결국 이 말씀을 해주려고. 그리고 맨 끝에 이 말씀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나 보십시다. 8절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말씀에 나의 복음대로 다윗의 씨에서 나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비유를 쭉 말씀하고 이걸 깊이 생각하면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내와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내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영광은 부활이에요. 여러분 고난 뒤에 영광이라고 그랬죠. 인내 뒤에 영광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따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예비해 주셨구나. 이 고난을 내가 인내로 꾹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말씀의 법과 질서를 그 룰을 따라서 쭉 하나님을 따라갈 때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영광을 주시겠다.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한 것이지만 모든 크리스찬에게 한 거예요. 믿고 구원받은 모든 크리스찬에게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좋은 군사는 완전히 명령에 복종하는, 즉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좋은 군사다. 그리고 나는 법과 룰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다. 말씀의 법대로 내 생각은 버리고 말씀의 법대로 오직. 그래서 기독교에는요 가장 중요한 게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뭐죠? 수고하는 농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오늘 목회를 할 때 이렇게 해라 하고 정말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하듯이 비유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뒤를 돌아보며 세상을 자꾸 기웃기웃거리는 그러한 군사가 아니라 오직 말씀에 따라 앞으로 곧장 가는 그런 좋은 군사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 거룩한
저 영원한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꼭 붙들고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